구원받기를 열망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지금은 전쟁이 어떻게 나고 있는지 여러분 시작이 된 것에 끓는 소리가 막 나죠. 온 나라들이 지금 평화는 없습니다. 미사일과 막 비행기와 막 군함과 막 그냥 이름 말할 수 없죠. 이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을 누가 모르더라. 믿는다고 하면서도 콧방귀를 끼더라. 그걸 뭐냐면 디모데서의 말씀 이미 예언하시기를 신경도 안 써. 들은 척도 안 해. 그러니까 미혹의 영과 귀신에게 속아서 그렇게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그 다음에 온역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금 신종 변이가 막 지금 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변이가 생겼단 말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우려되는 것이죠. 이 질병의 종류가 36,000개 정도가 돼요. 그 중에서 몇 개나 지금 우리가 알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데 잘난 척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많은 그 해답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많은 영혼육의 올무가 풀어지나, 오직 예수의 피와 구세주인 주님을 붙잡고 우리는 아름답게 종로를 타면 주인 말만 잘 따르면 등따스급 해부르게 해주시고 우리 천대 이르는 천국 가는 휴거신부감이 되고, 아멘 아멘. 그리고 그날 아파 소리 들으면 면류관 받으리 하면서 저 천국에 가면 되는데, 반드시 들림이라는 그 과정을 거쳐야 가게 돼 있습니다.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이제 들림잔치 벌렸다가 백보자 앞에서, 크고 신보자 앞에서 심판받고 여러 가지 면류관을 얻겠죠. 아멘. 이 마지막 때 하늘나라를 침노하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침노는 뭐냐면 천국을 향해 막 도전하는 것이에요. 도전이 무슨 뜻이냐면, 도전에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악한 도전과 선한 도전이 있습니다. 악한 도전은 사탄적 도전입니다. 심술, 꼬여있고 아주 속에서부터 쓴 물이 나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독국물이 나와요. 이것은 본인이 해결해야 돼요. 뭘로 해결하냐? 네 하고 쫓아오면 돼요. 그러면 죄의 보혈을 쓰는데 절대로 죄의 보혈이 없는 아주 배타적이고, 그건 악한 도전이에요. 하나님하고 싸우자는 거예요. 배타적이에요. 불평, 불만, 감사 없어요. 내가 왜 천국을 가? 싸우려고 해 하나님하고. 그래서 죽으면 죽으자 몸부림치며 믿음을 지키려고 죽기 살기로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 이러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탄적인 도전 말고 선한 도전이 있어요. 선한 도전이 뭐냐면, 내가 왜 들림을 못 받아? 나도 들림 받을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나도 할 거야. 나도 잘 될 수 있어. 얼마든지 더 잘 될 거야. 우리 집안에도 다 묶임이 풀릴 수 있어. 말씀을 따라가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할 수 있어. 항상 주님과 동행하려고 힘쓰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선한 도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들림 받을 수 없어요. 성령 충만이 뭐냐?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나팔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항상 말씀, 그 전에 말씀 그렇게 하셨잖아. 참 맞아. 이게 성령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두드리시는 거예요. 영적인 양심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육적인 혼적인 양심을 두드리는 거예요. 맞아. 참 그러셨지. 나 회개해야 돼. 나 그렇게 안 하면 안 돼. 그러면 벌써 더러운 영은 떠나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면서 뭔가 하늘에서 단비가 내리면서 이거 해결이 돼요. 빛이 온단 말이죠. 빛이 정말 빛나. 하늘에서 빛나요. 그죠? 정말 빛이에요. 예수는 빛으로 오셨잖아요. 아멘. 모든 것이 빛은 이렇게 직질만 하지 굴절을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빛은 직진 굴절 정도가 아니라 폐부를 뚫고 들어가. 왜? 완전한 생명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아멘하며 따라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말씀을 알고 깨닫고 듣고 항상 말씀을 생각하는 것,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항상 말씀이신 생명이신 성령님 삼위일체 되시는 성령님을 생각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성령은 나를 위해서 지배하고 다스리며 인도하며 남은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주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 이거죠. 이것을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령 충만함이 됐을 때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성경을 통해서 하늘의 언어인 새방언도 자기도 모르게 터지는 것이에요.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때 들림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안에 계시는 삼위일체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건 뭐냐면 말씀에 예 아멘이 하고 막 따라가면 우리 예수님도 예만 있지 아멘만 있지 아니요는 없으셨더라. 우린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들도 성경대로 전하고 또 성경대로 알고 또 여러분은 배우고 행해야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사실은 똑같은 것 같지만 날마다 새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새밥 먹을 때 기분 좋죠? 오늘 새밥에 이건 밥에 비유를 하겠어요? 영의 밥인데 천국 가는 밥인데 들림받는 밥인데 아멘. 근데 어떻게 밥을 함부로 그냥 갖다 토해버리겠어요? 성경 말씀대로 기도하다 보면 방언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것이죠. 방언은요 계속 하잖아요. 그럼 저는 내 마음의 중심에 말씀을 주세요. 방언을 많이 하면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방언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너무나 아주 그냥 가깝게 느껴지잖아요. 성도요. 여러분이 짊어진 무겁고 수고한 짐이 뭔지 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주께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리라. 내가 너를 가까이 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보호하고 내가 너를 장중의 손을 붙잡으리라. 그 수고하고 무거운 게 뭐냐면요. 귀신한테 끌려다닌 거, 미혹인한테 질질 끌려다닌 거, 마귀한테 먹힌 거, 이거에 수고하고 짐져서 너는 그냥 건성이잖아. 그런 자들 이리 와 구세주가 여기 있어. 너희 아빠가 여기 있단다. 마귀에게 눌리고 귀신한테 속은 것이 무거운 짐이에요. 그런 감이 오거든 주께로 오라. 주야 아버지 하고 그냥 애통을 하고 아멘. 여러분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자, 두 주먹을 줘. 주님, 이 절망의 세상이지만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음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나의 영생길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막 노트에다 적고요. 계속 나는 할 수 있다고 그냥 해버려요. 뭐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구원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불을 끄지 말라. 성경 말씀에 있죠. 불을 끄지 말라. 예배에 불을 끄지 말라. 순종에 불을 끄지 말라. 아멘. 찬양에 불을 끄지 말라. 회개에 불을 끄지 말라. 기도에 불을 끄지 말라. 너의 몸을 산제사로 드려라 그랬어요. 죽은 제사는 뭐예요? 죽은 제사. 쟤는 뭐 기도를 하는 건지 찬양을 하는 건지 뭐 생각은 딴 데 가 있고 말 저거는 송장이야. 기도 안 해? 예배가 신령과 신정을 안 해? 이거는 죽은 제사야. 산제사를 드려야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요 죽은 거나 먹고 떨어지셔. 이걸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겠어요? 하나님 저의 산제사를 받으소서. 물론 제사는 구약시대 얘기를 하지만 다 아주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드려야지 우리는 들림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말씀이 있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종교라고 하긴 참 죄송하지만 이건 생명이니까 부활의 종교예요. 부처가 죽었다 나서 부활했대. 마호메트가 부활했대. 홍자명자가 부활했대. 그런 적 있었어요? 예수님만이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종교.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이에요. 다른 종교는 부활이 없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로 언어로 재앙을 불러들이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건들면 픽 부서지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은 어때냐? 툭 하면 깨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디가 찌그러졌든지 뭐 이렇게 됐더니 눈이 하다 없더니 우리 또 내 속에 그냥 보배로운 예수 피만 있으면 우리는 천국과 예수 피는 언제 생겨요? 언제 생겨요? 회개할 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질그릇 속에 보배가 있어요. 문목사같이 저 같은 질그릇 속에 성령의 보배가 있어요. 아멘. 자, 본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말씀을, 성령님을, 예수의 피를, 하나님의 말씀을 나 같은 질그릇에 가졌어. 이것은 능력이 심히 큰 것이 누구한테 있으세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고 네 힘으로 되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 오직 말씀만 붙잡아. 말씀 하나님 주고 너는 질그릇이야.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몰래 힘으로 한다고 해도 괜히 껍적대고 건방을 떨지 마. 그러니까 그냥 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냈으니 예하고 아멘하고 따라가면 우리 모두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 맡겼으니까 저는 아버지만 잘하고요. 겸손할게요. 이 얘기예요 지금. 이 말씀에 아멘하는 것이죠. 저도 말씀에 아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냐? 연약한 별벌 여러분 질그릇이에요. 이와 같이 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 속에 참 보배 되시는 예수님께서 누구로 와 계세요? 성령으로 와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기독교인들을 막 박해할 때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 사도행전 22장 7절에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와 그냥 말이 돼서 뭐 따라지면서 사도 바울이랑 엎어졌는데 소리가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도 바울이 원래가 사울이죠.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기독교인을 박해했지.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기독교인들 속에 참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핍박한 거야. 종을 함부로 했어요? 성령 충만한 어떤 성도님을 막 핍박하고 어쩌고 뒤집어 씌웠어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을 핍박한 거예요. 무섭죠. 그래서 조심하라. 조심을 누가 못하게 하느냐? 귀신이. 저와 여러분 속에는 이 보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피. 예수 내 구주. 보배. 나는 질그릇밖에 안 돼. 조금만 이래도 그냥 픽 쓰러지고 말이야. 어지럽게 핑 하다가도 아멘이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능력에 전지전능한 하나님 아빠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두 가지 속에 살아요. 지금 육으로 세상에 살지만 영으로 하늘나라 또 같이 살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 그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영적인 생활을 하고 육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일까요? 영의 사람, 육의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해도요. 가짜가 거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누굴지 누가 알아요? 나는 뭐 자신 있겠어요? 그러니까 1초가 아까운 거예요. 1초가. 내가 좀 영이야 육이야. 내 영적으로 좀 잘 된 거예요?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영에 힘이 없으면 육이 자요. 육이 힘이 없잖아요. 정신이 핑 해서요. 헛소리예요. 헛소리 하는 자가 어떻게 천국을 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맨 언어에 대한 혼이 많이 나잖아요. 언어. 네 혓바닥이 네 인생을 망친다. 막 이러면서 혼내시잖아요. 특히 잠언 같은 데 보면 왜 그래요? 우리 미워서 그래요? 그러지 말라고. 씻어. 예수피 한 방울이면 돼. 네가 예수피 자꾸 해. 귀가 없으면 못 들어요. 성경에서는 수도 없이 계시록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서 저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들을지어다.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애통하며 그러죠.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옵소서. 뭔가 있어 그러면 그냥 일을 한 번 주님 말씀해 주세요. 듣겠습니다. 무슨 말씀 듣겠습니다. 누가 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느냐.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그렇게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말씀에 선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방으로 막 기근감에 막 원역감 전쟁감 우겨쌈을 이거 그냥 접어먹어 이러고 악한 영들이 그래도 너 거기 안 싸요. 아우 답답해. 걱정하덜덜 봐. 낙심할 필요 없어. 너는 육이 사람이 아니야. 너는 영의 사람으로 아멘 하면서 살잖아. 할 수 있다. 그러고 너는 기뻐하잖아. 아멘. 우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우겨쌈을 당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풀려나온 후에 홍해에 다다랐을 때 상황과 같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있어. 넘실거려. 앞으로 가면 빠져 죽고 뒤에는 로마 병사. 이걸 뭐래요? 사방에서 우겨쌈. 이러지도 못하고 남편이 그런데 또 애는 또 나갔어. 집 나가서 안 나와. 얘는 또 아파. 얘는 어떻게 나는 또 그냥 이렇게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 너 아무리 답답해도 너는 하나님이 지켜. 백성들이 그 당시에 원망하고 탄식했지만 모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던 홍해가 쫙 그래서 문제가 쫙 갈라져서 해결이 됐도다. 아멘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아갈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 얼마든지 있어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절망해 버릴 때가 많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여러분이 저버리지 않고 계속
오직 말씀 잡고 나가면 아무리 우겨쌈이 그냥 잡아먹으려고 그냥 뱀들이 우글우글우글 하고 그냥 별것이 다 가난이 무슨 병이 뭐 별게 우글우글하고 다 예수의 이름 예수 피 있어 아멘이야. 낙심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9절에 보니까 말이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그렇게 거꾸로 들으려고 그냥 아멘. 알아들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부정적인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모략을 받고 뒤에서 꿍시렁거립니다. 지금 웃으며 일하세요. 그러면 전쟁, 기근, 전염병, 온역이 여러분을 건들지도 못하고 한 길로 왔다 천길만길로 도망갈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나타내게 하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졌어. 나 그런 거 안 짊어져 이게 아니라 짊어질게요. 그럼 뭐야? 나 자신을 부인한 거야. 내가 왜 그렇죠요? 그러니까 아니고 내 생각은 없어요. 내 고집도 없어요. 난 악한 자요. 그거 짊어진 거 같아도 나는 감지도 없게요. 나 자신을 부인하고 세상과 마귀를 부인해버린 거야. 나 세상에 마음 없어요. 마귀요? 마귀가 뭐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마귀한테 안 속아요.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로 내 죄 씻으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것을 받아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아이고 허리 아파 죽겠고 그냥 가는 거야. 아멘. 어린 낙이 삭겨 돼서 33년 된 청년을 예수님이 이거 아이고 허리 아프다. 그래도 그냥 주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것이 뭐라고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네. 어머 이거 들림받은 거야? 내가 내 구습, 악습 아빠 잘못했고요. 십자가 가지고 아이고 무거워. 그래도 괜찮아. 나는 십자가를 지고 갈까? 십자가 나 지켜줘. 예수 피 십자가. 예수의 죽음이에요. 죽인 것이라고 하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몸에 죽으심을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몸에 짊어진 것은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나타나면서 예수 내 구주가 저절로 나오면 우리 가족들 문제 다 풀어져. 겁날 것 없어. 전쟁 기근 오냐? 나는 갈 거야. 여호수아 범마다 앞으로 가. 빛이 내게 비춰.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건 뭐라고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악습 구습 다 버리고 오직 예수 아멘이요. 세상도 마귀도 두려워할 것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받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멘. 이 악습과 이 불순종, 불신앙 여기에 대해서 그냥 나는 여기서 빠져나와서 나는 사망 신고했어. 사망을 난 선포했어. 나 너하고 상관없어. 내 악습, 부습, 우리의 그냥 모든 더러운 유전 나는 너하고 상관없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세상과 마귀를 물리치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와 우리 가족과 자손에게 넘쳐난다는 약속이 지금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부활의 생명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성경의 심판의 말씀은 피하고 아주 감성적으로 자극해서 평화로 이렇게 자꾸 얘기하기 때문에 생명을 체험하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숫자적으로는 굉장히 많죠. 어마어마합니다. 막 그냥 번쩍번쩍하게 하는 거 좋아요. 나는 그거 다 이쁘다고 해요. 그러나 사회에 대해서 어떠한 부활의 생명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십자가의 피가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가 없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가 없으면 그는 천국도 못 가고 지옥도 가야 되겠죠. 교회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부활의 생명을 체험하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도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는 건 뭐야? 너를 부인해. 네 생각, 고집,
같지도 않은 거, 뭐 내가 좀 뭐 배웠다고, 그 소용없어.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내 육신이 내 말 들어줘요? 돈 한 푼도 없는데, 밥 갖고 와. 그러죠? 배고파. 그죠? 외투도 하나도 없는데, 추워. 어떡하다 그냥, 응? 몸이 안 좋아갖고 그냥 이렇게 그냥 뭐 집에서 정말 끈적거려. 비켜, 더워. 샤워 좀 해. 물도 없는데. 이게 우리 육신 아니에요? 내 몸도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 주제에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는 교회, 십자가 없는 성도의 생활, 이것은 기독교라는 형태만 가졌을 뿐 생명력은 없습니다. 목숨만 달랑달랑이지. 그거 무슨 들림을 받아요. 그러니까 뜯어먹는 걸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봤잖아요. 자기 뜯어먹는 걸 이사야가 보고 기록한 것이 이사야서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선지자가 다 했다고요. 주님 오시기 그냥 코앞에 있는 거 지금 들림을 통해서 막 부르짖게 하시잖아요. 기독교라는 형태만 가졌을 뿐 생명력이 없는 거 소용없어요.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은 약해도 생명력이라서는 무서운 영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항상 몸으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생활, 생각 모든 일거수일투족 언행심사에 나타나 주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헌신해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4장 11절 12절을 보니까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면 우리는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해요.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수고한 사람은 반드시 부활의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리고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 느끼는 것과 같은 깨어짐을 체험할 때, 정말 죽을 것 같아. 내 자아가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어지는 것을 체험할 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내가 왜 그래? 그러면서 안 써요. 써봤자 그건 가짜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대해서 죽으면 죽을수록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아가 죽고 내 고집이 죽고 내가 뭐 의를 드러내지 말고 그럴 때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구원해서 납합할 때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크게 깨어진 성도가 많은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예. 아멘. 13절 기록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이랬습니다. 이것이 사실 지금 이 성경에 시편 116편 10절을 지금 인용한 것이 지금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요. 사람이 이게 이 소리예요. 마음으로 믿어. 아멘, 아멘, 난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까지 가서요. 하나님의 의에 통하는 거예요. 아멘이요. 맞습니다. 저는 회개합니다. 난 정말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요. 입으로 시인하니까 여기 어딘데요? 보호처인데. 반대로 무슨 부정적인 입은 그 입술에 그 언어의 열매대로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아멘. 마음의 믿음과 입술의 시인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 하나하나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약할 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회개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먹었습니다. 수요일 말씀 먹었습니다. 다 제자입니다. 주일 말씀 내가 이러고 막 시인하고 노트를 보면서 접니다. 그러면 믿음이 강해져요. 또 믿음이 굳건한 사람이 나와 내 가족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아멘합니다라고 입으로 시인하면 이것이 구원받는 축복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거는 성경 말씀이에요, 지금요. 아멘이에요.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렸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셨죠? 우리도 십자가 메고 난 죽었습니다. 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피, 오직 예수피, 오직 주 안에 있으면 들림받으라 믿습니다. 그랬더니 부활의 생명이 우리한테 들어왔네.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안다. 아주 그냥 들림한테 다 주시는 말씀 같죠? 아멘. 사도 바울도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축복을 받았다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와 같이 참 인간으로 오셨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죠? 그리고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입니다.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고 그러나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예수 믿으면 죽여 그러면 죽여. 이 정도 됐죠 이제. 우리 적은 무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이 죽었다가 신령으로 부활한 것을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씨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씨로 받아들여야 돼. 예수 씨. 아멘. 예수 씨. 시작. 예수 씨가 우리 집안에 있어. 예수 씨가 우리한테 있다고. 어디를 건드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내 자신은 죽고 십자가에 세례받고 침례받고 또 장사 지냈더라도 함께 살리러 와서 사셨네. 그때 우리도 같이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고 내 안에 삼위일체 되시는 성령님이 계시니까 나도 부활해서 영생 천국 도피처 그 다음에 영생 복락. 아멘. 우리가 죽어도 산다는 것은 예수님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죽어 그래도 이제 부활하면 우리 영원히 살아 이 얘기예요. 예수님 없이는요 부활이 있다는 것을 누가 증명을 하겠어요. 여러분은 죽음의 공포가 있어도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지금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다시 살려서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라고 지금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한 것은 자신이 확신하는 것이에요. 뭐예요?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 모두 여러분도 저도 다시 살려서 주님 앞에 다시 네 아멘 앞에 부를 때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냥 올라가서 거기 서게 한다는 거예요. 잔치에. 사도 바울은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막 매맞으면서도 전하고 막 중상모략을 받으면서도 전하고 감옥에 처박히면서도 전하고 똑같은 사람이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믿으라고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심판하신다고 믿으라고 했더니 죽였어. 15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러면 천국이다. 이런 소리. 아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해준 많은 증보기도의 후원을 받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막 부르짖었어요. 성도들로부터 받은 기도의 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힘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감사하다고. 사도 바울이 모든 복음과 전파 사역을 행하는 것도 바로 성도들을 위함이었어요. 제가 이걸 전하는 것도 누구를 위해요? 여러분 못 올라갈까 봐 그죠? 이것을 감사하면서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더 받고 은사를 더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아멘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냈습니다. 아멘. 그런데 감사를 버리면 점점 더 어둠의 영이 그 집안에 자리를 잡아서 그냥 쑥밭을 만듭니다. 막. 아멘. 날로 이 급한 시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큰 문제죠, 그죠? 민수기 24장 17절인가 보면요, 쭉 말씀하시면서 사탄은 갈라지게 한다. 말씀과 찢어놓고, 부부와 찢어놓고, 부모 자식과 찢어놓고, 성도들과 찢어놓고, 종과 찢어놓고, 이웃과 찢어놓고, 찢어 발견하는 자가 사탄입니다. 나중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후회받댔자 때가 늦어요. 마귀는 항상 함정을 파요. 쉬지 않고 함정에 빠지게 해요. 한 초도 안 쉬어. 근데 사람들은 몇 분이 지나가는지 몇 시간이 지나는지 그냥 그만이야. 그런 사람을 육의 사람이라고 해요. 영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할 때 깨달으셔야 돼요. 말씀에 순종할 때 응답이 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디에 순종합니까? 자, 여러분 주먹 다시 쥐고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